사람의 삶에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삶에 큰 의미를 가진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외국인 러시아인으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은 대답하기를 가족주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의 눈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 가족 간의 유대감, 가족에 대한 생각, 어떤 집착, 집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견고한 유대감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헤치며 나오게 할 수 있는 저력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변질되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고집하는 편협한 그런 편협주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주의, 가족의 가족관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근금, 절약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잘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집 밖에 나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공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공적인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는 집안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혹은 무슨 운동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더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물가를 찾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는 모든 것들을 아껴 쓰면서도 공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펑펑 낭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런 것인가?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 우리의 가족관이 너무 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넓힐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너무도 멋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ins of omission 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를 가리켜서 sins of commission 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 크게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했으면 누구나 다 죄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누군가를 해쳤다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계명,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비중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심각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죄의식을 느끼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커다란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율법사니까 성경을 잘 알 터이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율법사는 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라는 개념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발견된 피 흘리며 쓰러져 누워져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나의 관심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에 대한 순종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범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삶의 현장에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가지의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어느 분이 보낸 전자 메일이었는데 인쇄를 해보니까 A4로 4장이나 되는 긴 분량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담아서 보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문서로, 메일로 수없이 받습니다. 많은 단체가 혹은 개인이 그런 것들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만큼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TV를 켤 때마다 이 스팟 광고가 하나 뜨는데 Pray for
네팔이라는 겁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큰 지진이 2번이나 연속해서 네팔 땅에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그리고 상처에 그렇게 버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지진들이 일어나고 많은 인명의 손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예사롭게 지나가지만 또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는 것이 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사람과 이 네팔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게 하셨을까? 내 삶의 현장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강도 만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 속에 머물게 하고 남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군가가 이 강도에게 당신이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오죽하면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마 그런 변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을 때 말이죠, 우리가 다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서 윤리를 말할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야 하지 부정한, 정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수단과 방법이 악해서는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것, 그런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만, 그리고 나의 유익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희생시키고 해치는 일은, 이것은 엄청난 죄악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이웃을 해치는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동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낙담시키고 좌절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에 내려가는 그 강도는 바로 오늘의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변명이 많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변명이 많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관념이 내 것이라는 울타리, 이기적인, 여러분이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력으로 내려갔던 강도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끝없이 강도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치 있게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웃에게 범할 수 있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의식의 전환, 생각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만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내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이웃이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확대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삶은 밝아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 전부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전부이고 내 나라가 전부이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의 표어 가운데 하나처럼 온 세상을 기도로 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만 아니라 내 지역만 아니라 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온 세상을 마음에 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분은 누군가에게 내 가족처럼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해치고 도구화시켜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듯이 사람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어떤 어려움을 볼 때 모른 척 피하여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리고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도 부담하겠다 한 그런 행동을 보인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평소에도 서로 앙숙처럼 지내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태워주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이냐? 피하여 지나간 사람, 동족이 아니라 평소에 소원하게 지냈던 이방인, 바로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서 발견된 그 이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해 줍니다. 그를 위해서 강도 때문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건 말씀이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나에게 발견된 이웃, 이 사람만이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라는 말이냐?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음에서 발견된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도 험해서 이 강도들이 아주 길목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아예 강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늘 사람들을 강탈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사회적 봉사입니다.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행동입니다. 소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리고에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이 가는 족족 강도를 만난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방범등을 더 밝게 설치하든지 순찰차를 더 많이 배치해서 돌게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나는 그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행동, 소셜 액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책임이 다 감당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봉사와 사회적 행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교훈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작은 행동이 당장의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수녀 시인인 이혜인 씨가 쓴 시집에 의리를, 이 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탕에, 조그만한 설탕을 가지고 음식을 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비누 조각 하나로 내 더러운 몸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내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잖아요. 버려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비누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작은 설탕이 음식을 달게 만들고 몽땅 연필이 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에 걸어가는 현장에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발견하고 그 이웃을 진실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에게 어쩌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도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오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의 삶이 결단코 후회스러운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으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걷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